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감리교의 자랑인 평신도 주일.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목사들이 끌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장로들이 교회를 끌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평신도 주일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사역자로 일꾼으로 부름받았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사역자요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평신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보다 더 귀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귀하게 아름답게 더 크게 더 깊게 놀랍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온양시온교회 모든 평신도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죄송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집사람하고도 가끔 목회에 대한 얘기를, 집사람하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성도들이 감사하지. 우리는 목회를 한다고 교회에서 사례도 주고 월급을 받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자기들 돈을 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돈을 받는 게 아니고 헌금이죠. 돈을 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겠다고 저러니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분들이지, 참 감사한 분들이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여러분 누구 좀 듣기 좋으라고 입 벌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사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맡겨주신 것이지만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직분이 크기가 클수록,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직분에 걸맞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한 번도 성도들에게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 감히 두려워서 못합니다. 왜냐? 이 직분은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결산하고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보고 그 일 감당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줘서 또 누구 잘 보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오늘 평신도 주일에 우리 평신도 사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귀하게 부르신 평신도 사역자들이신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내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칭찬하실 만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그 길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과 함께 쓰임 받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정말 진실된 고백이죠? 네,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온양시온교회에서 제가 목회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이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신도 없는 목사는 없는 거죠. 성도 없는 교회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평신도 주체예배 설교를, 저는 주체예배, 헌신예배 설교 길게 안 하는 거 아시죠? 저는 딱 제가 할 만큼만 합니다. 성경대학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성경대학이 좀 가장 요약적으로 이렇게 압축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에스라를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에스라를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왜? 오늘 평신도 주일 메시지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져요. 이 에스라서를 여러분 이제 1장 펴셨죠?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얘기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려고 그래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우리 성경대학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열왕기서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열왕기서의 역사는 어디서 끝났냐면 남유다가 멸망당함으로 끝났어요. 멸망당했다는 말은 어디까지 아셔야 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싸그리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에다가 포로로 갖다 잡아놓은 거거든요. 거기까지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에스라는 역사서기 때문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까지 봐야 역사서를 다 봅니다. 그 이제 이번 6월 한 달 동안 마지막 주까지 하면 성경대학 3기가 끝나는데요. 오늘 에스라 보고 다음 주에 에스더 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면은 역사서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6월 한 달에 다 마치게 되는데요. 이 에스라의 본문적인 상황은 바벨론에 끌려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몇 년 포로 기간? 70년이 차면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리려고 해요. 바벨론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비전과 사명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려고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미 제가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시키는데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다가 굳이 데려다 놔야 되느냐? 예, 거기에다가 끌고 가야 합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 문제를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문제가 일어났는데 정리할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 해결할 기미가 도무지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창피스럽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죄악에 너무 깊이 빠져서 자정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처음부터 외부에서 군대를 끌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계속 타일 넣고 선지자 보냈고 계속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보낸 선지자까지 허리까지 잘라 죽일 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므낫세에게 바로 전했다가 허리 잘려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정 능력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문제 해결을 하게 하셨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외부에서 힘을 가하시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들어서 그래서 다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포로로 사로잡아서 끌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이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면 살고 그게 내 뜻이다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이라 평안이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항상 아주 초보적인 신앙은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 형통해야 돼, 어려운 일 일어난 건 하나님 뜻 아니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는 그건 복이에요. 어려움이 없고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떠나 계신 거면 그 인생은 망할 인생인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외부에서 안에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갔고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시간을 정하셨어. 70년 하나님이 딱 정하셨고 이 70년이 딱 기한이 차면은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 새롭게 완전히 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그냥 죄 위에 또 더럽고 추악한 내 욕심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쌓고 쌓아 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데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깨끗함에 쌓여지는 것이고 정결한 곳에 쌓여지는 것이고 거룩한 곳에 쌓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어다 놓은 건 깨끗게 하시려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탈탈 털어서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백성들을 70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셔요. 자, 끌려가는 게 쉬워요? 돌아오는 게 쉬울까요? 예? 끌려가는 게 쉬워요. 끌려가는 게. 알아서 선택권을 주면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거든요. 알아서 선택권을 주면 바벨론에서 70년 이제 다 정착했는데 다시 왜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돌아가겠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는 타민족보다 거기에 수많은 민족들이 포로로 같이 끌려갔거든요. 타민족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죽을 때까지 바벨론 왕의 그 여러분 진미와 함께 그 만찬을 함께 나누는 대우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바벨론 70년 차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바벨론화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안 돌아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한 번에 못 데리고 와가지고 3번에 걸쳐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으로 나눠서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 돌아가는 건 자유였어요. 끌려가는 거는 강압적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안 끌려가고 싶어도 끌려갔습니다. 돌아오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께서 70년이 딱 차니까 오늘 에스라서에 딱 보니까 누가등 1장 1절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수많은 믿음의 주역들 가운데 이방 왕인,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인 누구?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 이사야 45장의 이 고레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경 앞부분에 여기 화면에 띄워줄 수 있으면 이사야 45장을 한번 좀 띄워주시고, 안 되면 여러분이 좀 찾아보세요.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의 이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앞에 화면에 떴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고레스에 대한 얘기예요. 고레스는 이방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도 아닌 이방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를 불러서 지명하여 이 70년이 딱 찼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여러분 돌아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으셔도 괜찮아요. 시골에 있어도 괜찮아요. 도시에 있어도 괜찮아요. 섬에 있어도 괜찮아요. 한국에 있어도 괜찮아요. 미국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당하면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믿음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주역으로 세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봐요. 야, 이건 하나님의 한 수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절망할 때가 언제냐면 동쪽을 봐도 막혀있고 서쪽을 봐도 막혀있고 앞을 봐도 막혀있고 뒤를 봐도 막혀있고, 그러면 사람은 절망합니다. 사방팔방 모든 것이 다 막히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꽉 막혔어.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앞이 전혀 다 희망도 없어. 여러분,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방팔방 가로막힌 걸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바라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 수가 있어. 여러분이 생각 못하는, 여러분이 돌파할 수 없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절박한 정말 위태로운 그 끝에 서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은 한 수가 계셔.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한 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묘수로 하나님이 딱 정하셔서 믿음의 주역으로 고레스를 제일 먼저 딱 앞에 내세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법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바벨론 포로 현지에서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는 굳이 이 에스라가 누구를 인용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용했지만은 그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칙령을 내려버려. 안 가면 안 돼. 안 가는 게 반역이야. 가야 돼.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시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돌려보내라. 이 고레스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안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노예로 써야 될 텐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내놓고 하나님이 시키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따라서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2절에 봐요. 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2절에 방송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는데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뭐를 하라? 성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도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까지 여러분 다 돌아가야 해. 이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믿음의 주역을 내세워가지고 제일 먼저 내세워서 알게 하신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사람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밑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 수르바벨에 대해서 8절에 내려가서 보면 또 그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8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인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누구?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 세스바살이 여러분 수르바벨입니다. 수르바벨은 유다식 이름이고 세스바살은 바벨론식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근데 세스바살이 수르바벨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귀환하게 돌아가게 명령하시냐면 두 번째 믿음의 주역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수르바벨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주역들이 있었기에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믿음의 주역들이 있었기에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죠. 하나님 전능하시니 다 알아서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님의 일꾼을 통하여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온양시온교회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죠. 평신도들을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꾼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르바벨을 통하여 2장으로 넘어가니까 이들을 먼저 1차로 돌아가라 했는데 여러분 2장 1절에 그 이름은 나도 몰라. 이 사람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64절로 쭉 넘어가면요. 2장 64절로 쭉 넘어가면 이 총 1차적으로 돌아간 사람의 숫자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64절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그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거기까지 1차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는데 여기 총 합산해 보니까 제가 미리 계산해 봤어요. 49,897명이에요. 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의 수를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 에쿠스 타고 갔겠어요? KTX 타고 갔겠어요? 아니면 대형 버스를 대절했겠어요? 뭐 타고 갔겠어요? 어떻게 알았지? 걸어갔어요. 하루를 걸어갔을까요? 한 달을 걸어갔을까요? 5개월을 걸어갔을까요? 5개월. 어떻게 알았지? 5개월을 걸어갔어요. 5개월을. 여러분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굳이 왜 지금 돌아가야 됩니까? 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숨겨진 믿음의 주역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 같이 못 갑니다. 못 가는 사람은 또 거기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야. 가야 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아멘 안 하면 할 때까지 누우라 하면 눕고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고 이게 평신도 주역들이에요. 믿음의 주역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은 거기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돌아가는 얘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돌아가서 돌려보내라 했어요. 고레스는 하나님 말씀을 즉각 시행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재는 게 아니에요. 자꾸 두드려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즉각 하는 겁니다. 고레스는 여러분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 알았을까요?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마지막까지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이제 이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3년의 수명이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 맞추는 사람이요. 속주머니에 있는 거 뭘 주고 싶은데 금요일 날 뭘 드리기는 했는데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여러분 이 고레스에게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사야 45장 아까 읽었죠? 고레스 왕이시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서 당신에게 기름 부었어요. 이 세상의 패권을 당신에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패권을 장악하게 하고 나라를 당신 손에다가 맡긴 것은 하나님이시오 하면서 이것을 설명해 준 사람이 있어요.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바벨론에 아직 마지막 선지자가 살아있었는데 그 사람 누굴까요? 다니엘이야. 다니엘. 이 고레스가 다니엘을 만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사야 45장의 말씀, 그 이사야서의 인용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배우는 즉시 오늘 여러분 에스라 1장에서 이 고레스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즉각 돌려보내잖아요. 머뭇거리고 계산하고 수지타산 계산하지 않아요. 즉각 시행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스룹바벨이 법으로 칙령으로 이 공포가 되니까 이 백성들을 49,897명을 데리고서 5만 명에 가까운 그 5개월을 걸려서 그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즉각 시행 속에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두 번째, 반드시 데리고 가서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도록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3장에 나와요. 3장 8절, 3장 10절, 11절, 12절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역으로 살아갈 때 늘 기억하셔야 돼.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맞는데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맞는데 여러분 4장에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을 뭐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냐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믿음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온다고 아닌가 배 하고 여러분이 오판하면 안 돼. 여러분이 판단 미스를 일으키면 안 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 언제나 영적인 전쟁은 그래요. 우리 믿음의 주역들인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들을 놓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항상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의 주역들을 세워서 5장으로 넘어가니까 여러분 이 방해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했거든요. 그때 누구를 부르시느냐? 따라서 합니다. 학개, 스가랴. 어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우리는 여기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5장, 에스라 5장 그 위에 공간이 있으면은 학개, 스가랴서 읽기 이렇게 써놓으셔. 그리고 거기 5장을 읽기 전에 학개 성경이랑 스가랴 성경을 목사님 학개라는 성경도 있어요? 예, 있어요. 일단 있다고만 알았다. 제가 어디서 이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학개라는 게 뭐냐? 학개라는 게. 그런 단계가 아니고 학개 성경이 있어요. 학개 스가랴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또 세우시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찌하여 방해한다고 걸림돌이 생겼다고 낙심하고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느냐? 네 집은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짓고 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면서 학개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믿음의 주역들이 숨은 믿음의 주역들을 통하여 장애물이 있는 이 일들을 다시 일어나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5장에는 다시 멈추었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6장에 가서 보니까 다리오 왕 2세를 통하여 아직 다 돌아오지 못한 2차 포로기한 귀한 자들이 남았는데 그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차 포로기한을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요. 그래서 6장에 나와요. 이 에스라 6장 1절에 가서 보세요. 에스라 6장 1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비용은 다 자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을 하게 하고 보내고, 그리고 조서를 또 내려가지고 안 할까봐, 땀만 먹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주역들을, 숨은 주역들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라가 6장으로 넘어가니까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는 학사요. 이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뜬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려진 자가 많을수록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성질 센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눈 뜬 사람들이 많아져야 해요. 저는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눈뜬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스라가 와서 말씀 교육을 시키고 개혁을 일으켜요. 죄 지은 것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 얘기가 에스라 10장까지 나오고 그 내용으로 끝나요. 이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 돌아올 때 왜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숨은 믿음의 주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느냐? 뭐 때문에? 자, 우리 여기 성경 한 군데 봐요. 시편 126편을 좀 띄워줘요. 시편 126편, 오늘 결론입니다. 이 수많은 믿음의 주역자들이 방해가 있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왜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 믿음의 주역자들이 있어야 되느냐? 126편 전체는 바벨론으로 이때 돌아갈 때 이 백성들이 노래했던, 기록했던 성경이에요. 126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뭐가? 웃음이 가득했어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습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주역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것만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 6절 중요해요.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따라서 합니다. 거둡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믿음의 숨은 주역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죽을 길인데도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믿음의 주역들이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열매 때문에. 이 열매는, 기쁨으로 거두는 이 열매는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역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남보다 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남보다 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남보다 더 앞서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는 그거 이해하지 마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믿음의 주역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 주역, 오늘 주일에 믿음의 주역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장애물이 있어도, 방해를 해도, 어려움이 와도, 응답 받았는데 왜 이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림으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려고. 우리 온양시온교회를 통하여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기쁨으로 거두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둘 것이 없어서 헛된 삶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반드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한이 있어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해요. 오늘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임명장 줘서 제가 여러분을 불러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신도 사역자로 불러주셨으니 조금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에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고 함께 믿음의 자리에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